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윗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봄이 오니까 참 좋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양말을 끼워 신었는데 요즘은 빵꾸 나면 다 버리죠.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부대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같은 비유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낡은 옷에다가 깨끗한 천으로 끼우면은 이게 움직일 때에 낡은 것은 신축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끼워놔도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양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죽 부대로 만들었는데, 새 포도주는 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은 이게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가 되어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도 터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둘 다 못 쓴다, 터져버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갑다 싶은데,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혁명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혁명적인 발언인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율법 시대였다면 이제는 은혜 시대가 열린다. 지금까지 죽음과 흑암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생명과 빛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뭐냐? 새 포도주, 결국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 그분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아주 혁명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또 바꿔 이야기하면,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발언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이미 기존 시대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혁명가는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혁명적인 발언을 하신 배경이 뭐냐? 14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때가 언제냐?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그때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랍비라면은 저런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음식이나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좀 랍비라면
좀 위험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퍼질고 앉아서 밥 먹고 웃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엄하게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지, 그죠? 막 음식이나 먹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음식이나 먹고 그렇게 있습니까? 이게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이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율법이나 막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종교 그러면 거룩한 종교는 뭔가 근엄하고 또 막 심각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뭔가 심각해져야 되고 막 기도할 때도 인상 팍 쓰고 기도하고 또 말투도 아주 거룩한 말투를 하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 이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이 새 포도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 복음.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아니죠. 주님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봤지요. 6장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금식입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나온 질문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금식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것 혹은 자기 스스로를 막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은 옛 종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 이 복음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은밀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5일하고 열흘하고 40일 하면 더 거룩해지고, 물론 금식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 어떤 형식, 어떤 고행, 이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금식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한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나는 매일 성경 읽는다 이거예요. 난 매일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별로 안 하거든. 너는 왜 매일 큐티 안 하느냐? 매일 큐티를 한다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실제적으로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11조 한다 이거, 11조 한다. 나는 새벽기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행동 이전에 본질을 알아야 되는 본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아버지와의 은밀한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은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뭐 주일날 봄날인데 날씨도 좋은데 어디 한번 나들이 나가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나들이 가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빨리 예배 드리고 머릿속에서는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놀까 머릿속에 막 하다 땡 맞히니까 끝났다. 이제 가서 놀자. 11조 안 하면 이거 꼭 무슨 부도가 날 것 같아. 찝찝하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산해가지고 11조 하고 헌금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와의 은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형식 붙잡고 껍데기 붙잡으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주일 이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1827년에 그로브스가 벨렛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모이는 신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권고하신 대로 함께 떡을 뗄 자유가 있으며, 따라서 사도들의 실천을 따라가는 한에서는 매주일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고별 명령에 복종하는 그 행사를 위하여 구별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행해졌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매주일 떡을 뗀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우리가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성경의 원리 붙잡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이 하나의 형식으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석화된 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알고 그 안에서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와의 은밀한 만남이 된다는 거죠. 이 그로브스가 또 이후에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성직자로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만인 제사장 원리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원리도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이 화석화된 교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 의도대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금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남들 모르게 혼자 금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한다는 그 자체의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왜 너희들은 하지 않니? 이것이 하나의 교리가 화석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행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만인제사장 원리, 복수장로제 이런 귀한 성경의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화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결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의 본질은요,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형님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이 계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어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로 콱 얽으면은,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교회적으로 이 교리 공부를 또 시작할 겁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었을 때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 이 교리가 생명력을 되찾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리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금식의 문제가 제한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혁명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겠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결혼식장에 신랑이 있고 신랑이 있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금식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슬퍼할 것도 없고 금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누굽니까? 우리는 혼인집 손님들입니까? 우리는요, 혼인집에서 누굽니까? 신부요, 신부. 혼인집 손님들이 아니고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신랑을 귀찮아하는 신부는 없죠. 나이가 들면 좀 귀찮아지는가요? 요즘은 좀 이상한 유머가 막 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유머 들을 때 웃으면서도 가슴 아픕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지. 아니 왜 신랑이 귀찮습니까? 제 아내는 뭐 절대 저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좋은데 신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또 아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율법 아니에요. 이거 의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몰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신랑이 귀찮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아내에게 남편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있는데 뭘 슬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데, 이 복음의 본질은요, 새 포도주는요 슬픔이 아니에요. 슬픔,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새 포도주, 이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이 교리화되고 율법이 되고 화석화되면은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 방문해 보면 어떤 교회는요, 사실 딱 말씀 전에 올라가면 딱 그 교회 분위기가 딱 느껴집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막 살아있어요. 막 얼굴빛이 확 살아있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참 따뜻하고 이게 막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가끔씩 제가 당혹스러울 때는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굳어지게 되고 교리화되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교회 한번 가보겠다, 교회에 왔는데 이게 뭔가 막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성경에 살아있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활력을 느끼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거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을 막 움츠러들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도 성경 말씀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에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정말 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난 너무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 복음의 생명력이 나에게서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복음의 생명력이 이 안에 살아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한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것이 쉽지 않죠. 돈도 들고 힘도 들고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 뒤에 3장 1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 새 포도주라는 거죠.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이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만큼 기쁜 것이 없고 성도를 섬기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의무감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이 옛날에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막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9장에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죠.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이거 뭐 안 가르쳐줘도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던 주님이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끌려갈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은 그때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들은 제자들은 숨어가지고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를 빼앗긴 상황이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혼에게서 주님이 지금 빼앗긴 상태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빼앗긴 상황. 우리도 슬픔 속에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세상 살다 보니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바빠서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재미있는데 세상 친구들과 막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떠나 계시네요. 나는 지금 주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네요. 주님, 내가 주님과 누리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그 즐거움에 빠져 있네요. 주님, 지금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빼앗겨 있는 상태네요.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내 안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그때는 정말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 실제적인 생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떠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때야말로 슬퍼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막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온갖 성경의 이 율법적인 교리에 막 갇혀가지고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나를 해방시켜 주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율법 아래 막 얽매이게 하고 교리로 얽어매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울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힘써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려운 일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 구할 때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주님,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얼마나 혁명스러운 발언입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은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관습 속에, 형식 속에, 전통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습과 형식과 율법과 교리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 편견, 종교적인 전통,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새 생명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형제운동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로부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제안을 했고요. 이 형제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이제 조지 뮬러와 크레이기 함께 일하게 되는데, 크레이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연합을 추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들에는 모든 것을 성경의 잣대로 시험하려는 진실한 열망, 성경에 대한 진중하고 부지런하며 경건한 연구, 그리고 계시된 근본적인 진리를 굳게 잡으면서도 관용이 용인되어야 할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든 점에서 서로를 관용하려는 폭넓은 결의와 깊이 자리 잡은 목적의식이 있다. 뭐 또 어렵죠? 어쨌든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고 연구해서 그 성경의 원리들을 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좀 지엽적인 것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서로가 관용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달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형제운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도 교류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석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발견한 그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이런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금식의 본래 의미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중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인 것처럼 19세기 그 형제들의 그 본래 정신은 정말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요, 초기에 우리 형제들은 어떤 교리적인 거 가지고 싸우질 않았어요. 조지 뮬러와 이 형제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조지 뮬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듣고 그 전에 몰랐던 건데,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도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했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요, 거지들도 많았고 고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버려진 고아들이 많은데 이 도시에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조지 뮬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고아원을 세우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도로만 그 고아들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줬던 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 복음은요 막 교리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안에 살아있는 이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형제운동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세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원리들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 앞에서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떡과 잔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눈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이 원리를 생명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관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신랑이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살아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원리의 그러한 교회가 대구와 한국 땅에 소개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